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 맺게 하소서.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거짓 없이 사람을 대하고 거칠애가 아닌 진실함으로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목장 안에서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게 하소서.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입술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열매 되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루를 풍성하게 살게 하소서.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을 세우고 격려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이유 없이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하하는 말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의 혀를 통제해 주셔서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소서. 빛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의 선하심을 본받아 착한 행실로 이웃을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오늘 하루 계획된 일들을 올곧게 처리하게 하소서.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어 빛의 열매 연글게 하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를 향한 이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을 구원하소서. 오늘 하루 내가 선 이곳이 땅끝이라 여기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사랑하는 내 주님께 영혼 구원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사무엘하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주님의 나라는 승리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때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끝장을 봐야지 하고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심정과는 다르게 멈춰야 할 때가 있다고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브레이크가 없는 질주가 아닙니다. 나의 감정을 앞세우고 나의 판단을 앞세운 끝장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상황을 판단함에 부족함이 엿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멈추는 것 또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멈출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때로 나의 감정을 앞세우고 판단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야, 이것이 맞는 길이야,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멈출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멈춤도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잘됨이나 못됨이나 나의 앞섬이나 멈춤이나 그 어떤 것도 주님께 유익이라 말합니다. 나의 앞섬, 나의 잘됨, 나의 어떠함만이 유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멈춤조차도 유익이라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때로는 우리가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희생을 치러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0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아멘. 싸움의 결과, 전쟁의 결과만을 본다면은 분명 유다 사람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가운데 희생이 있었고 그 승리를 위해서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360명의 대적을 죽였지만 19명과 아사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대적자들로 인해 희생을 치러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승리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바울이 나와 함께 영광을 받으라 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아픔도 경험하고 수고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저 눈물 없는 승리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수고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희생을 경험하며 아픔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 앞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는 그럼에도 승리를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때로 우리가 멈출 때도 있겠고 때로 우리가 희생을 치러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너무 강대해 보였습니다. 한낱 소년에 지나지 않던 다윗과 비교해 보기에는 왕과 한낱 소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강대해 보였던 사울, 너무 강대해 보였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승리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승리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대해 보이고 대적자들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대적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약하여져 갈 것이요 점점 강하여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승리를 깨닫게 되고 승리를 보게 되며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버스를 타면은 항상 위에 보이는 손잡이가 그렇게 잡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천장에 달려있는 손잡이를 보면서 나는 언제쯤 저 손잡이를 잡을 수 있을까 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위에 있는 손잡이는 잡을 수 없을 것처럼 너무 높아 보이기도 했고 나에게는 너무 까마득한 마치 고개와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되는 것은 그 손잡이가 어느샌가 점점 가까워지고 까치발을 들어 잡을 수 있던 손잡이가 어느샌가 이제는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위치까지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대적자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이 처음에는 잡을 수 없을 것처럼 너무 높게만 보였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무엇을 알게 됩니까? 어느 순간엔 눈높이가 맞추어지고 이제는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승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멈춤조차도 유익합니다. 둘째는 희생을 치러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할 때가 있습니다. 셋째는 그럼에도 승리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승리가 더욱 가까워짐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멈춤을 경험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더라도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진리를 믿고 오늘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